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 말씀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그 아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실제로 사용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게요. 70인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좀 볼 거고요. 이 70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좀 볼 거고, 그 뱀의 먹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측면이어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권세를 취하게 되었는가의 여정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먹이, 또 그리스도의 구속, 히브리서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좀 볼 거고요. 또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권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특별히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서 우리의 영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될 거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고 밥 먹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이 이제 70인에게 주신 권세죠. 좀 종합을 해볼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귀신들이 항복을 한대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네가 뭔데? 이런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항복을 한대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요거는 좀 더 차원 높은 영역이죠. 그냥 이렇게 귀신 하나가 떠난다 이런 측면을 넘어서서 좀 귀신들의 우두머리, 지역의 가장 강력한, 이제 얘네도 군대 체계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옆에 군수사령부가 있는데 시끄러. 헬기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장군님들이 많으신가 봐 거기. 그래서 헬기가 너무 많이 떠요. 그래 엄청 시끄러운데 아무튼 계급이 있는 거예요, 이 얘네들도. 그래서 이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어둠의 영들까지도 그 지역의 문화를 관장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에 대해서 여기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자, 뱀, 전갈 느낌이 좋지는 않죠. 여기 뱀을 키우시는 분이 있다면 좀 죄송합니다. 전갈을 키우시는 분들은 좀 죄송한데, 물론 모든 피조세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애완으로 키울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성경적인 비유로서 뱀과 전갈은 독을 가지고 있고 쏘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것, 그리고 사단을 뱀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사단의 사자, 이 땅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어떠한 스피릿을 전갈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이 있는데 그것을 밟는다는 거예요. 밟는다는 건 뭐죠? 통치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구절 저 진짜 좋아하는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자, 여기서 능력은 파워예요. 파워, 힘. 권능은 엑수시아라고 해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막 초자연적인 능력, 막 별짓을 다 하는데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권위가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무슨 짓을 저지르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거래요. 여기 혹시 귀신에게 자주 눌리는 분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답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해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야, 너 우리 동네에서는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70인에 대해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베네수엘라에 지금 선교를 하고 계세요. 가신 지가 한 10년이 넘으신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학교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서울에 지하철을 탔는데 도를 아십니까가 왔대요. 이분 진짜 성령 충만하고 정말 강력한 축사와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눈빛을 보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귀신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한가운데인데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했대요.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벌러덩 뒤집어진 거예요. 표현은 그렇지만 바퀴벌레가 배를 뒤집어 까듯이 벌러덩 뒤집어진 거예요. 막 축사 귀신이 드러날 때 현상이 막 나타난 거예요. 막 난리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배에 손을 얹고 이제 어떤 귀신들을 이제 감동 주시는 대로 쫓아내기 시작하는데 나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피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차렷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못 움직여가지고 그리고 축사를 다 했답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차렷 이렇게 하니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원수가 난리를 피고 이 사람은 사실 너무 귀하잖아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 사람의 눈빛을 사용하고 입술을 사용하고 사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걸 제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할 때 묶여버리게 되는 거죠. 축사 사역을 할 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어떤 이상행동, 막 갑작스러운 돌출 행동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신디 제이콥스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축사를 받고 싶다고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이제 청년이 된 아이를 데려오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서 마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문이 열리자마자 이 아이가 도망갈 거다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움직이지 마 이렇게 선포해 줬대요. 그래서 이렇게 붙잡고 가서 축사를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원수의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합법적으로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자,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 실제 상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단지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거야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풀어지면 현재적인 초자연적인 권능이 풀어져요. 성령의 은사학교를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풀어지면 치유와 능력 행함이 같이 풀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은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 이 세 가지 은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아주 실제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풀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것도 이것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70인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70인의 한 3년 전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 70명의 3년 전 상태, 예수님 만나기 전, 아마 제 생각엔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이 1년도 채 되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이 1년도 채 되기 전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3년 전에 이들의 상태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신약시대 귀신이 많은지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 시대는 왜 귀신이 안 떠나갔는지. 여러분, 귀신이 구약 시대 떠나간 케이스가 딱 하나 있는데,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근데 완전히 떠나가진 않아요. 갔다 왔다 이렇게 자주 왕래를 합니다. 그 케이스 말고는 귀신이 떠나간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합법적으로 사람들이 귀신의 권위 아래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은총들이 있었겠지만 귀신의 권위 아래 놓여 있었고 그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이 70인의 한 3년 전, 4년 전, 5년 전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진짜 축사가 많이 일어나요. 뭔 귀신이 이렇게 많은지 이스라엘로 다 뭉친 것 같아요. 귀신들이. 아마도 제가 믿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귀신의 군대가 회집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어둠의 역사들이 있었고 축사되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한 지역에 귀신이 우글우글하다, 그럼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별로였을 거예요. 꿈이 뒤숭숭하고 악몽 꾸고 막 눌리고 맨날 머리 아프고, 그리고 귀신이 역사하면 저주가 같이 오죠. 결코 귀신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주와 그 녀석이 친구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입혀져요. 그러니까 삶이 왠지 안 돼. 때로는 대놓고 안 되고 때로는 왠지 안 돼. 그래서 안 돼. 나쁜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맺혀지고 마음이 거슬리고 기분이 나쁘고 관계가 꼬이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에게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기고 내 삶의 사업에 문제들이 생기고 내면의 성품적 결함들이 생기고 계속되는 문제들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아마 3, 4년 전, 5년 전에 70인의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다음부터 뭔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던 자들이 귀신을 항복시키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어떠한 분들은 아직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간혹 가위에 눌린다든지 악몽을 꾼다든지 아니면 어떤 저주들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삶에 지속적으로 나쁜 열매가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금 믿음을 통해서 이 체질이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밥이었던 자들이 그들을 밥을 삼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언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 우리가 밥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포를 하실래요? 밥, 쟤네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마다 막 엄청난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밥 먹는 시간이에요. 맛집 좋아하세요? 그게 맛집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밟는 것이 우리의 맛집이에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해요. 저와 같이. 네, 지금 몇십 년대 지금 성장 중인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크고 있어요. 밥을 먹으면 성장하죠. 영적 전쟁을 하면 피폐해지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수록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어둠이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 오늘 그러한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3장 14절과 19절 두 구절을 따왔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저주가 참 애매한 게, 자,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뱀에게 뭘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흙을 먹어라. 흙을 먹을지니라. 이전에는 뭐 먹었을까요? 과일 먹었겠죠. 네,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과일들을 이제 다리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막 먹었겠죠. 근데 이제는 뭐를 먹으라고 하냐면 흙을 먹으라고 말하는데 또 아담이 받은 저주가 그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뱀의 먹이가 됐어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잡아먹고 힘을 키우는 거죠. 죄를 먹고 힘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분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좀 헷갈리죠? 성삼위 하나님 중에 누군지. 자,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많은 아들들, 이제 많은 자녀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자, 이 구원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아이들, 주님의 자녀들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지 않으시면 온전할 수 없는, 신기하죠? 하나님도 온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의 연약함을 체휼할 수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조건을 갖추셨죠. 육체, 혈과 육을 입으셨고 그들의 고난을 대신 당하심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신성을 갖고 계실 때는 대제사장이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육체를 입고 오셔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 누구예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네, 성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여러분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엄청 졸려 보이기도 하고. 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자, 바로 우리들이죠. 성도들입니다.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대요. 이 한 근원은 뭘까요? 자, 보기를 드릴게요. 신성, 인성. 자, 인성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으심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한 근원에서 났어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육신 하셔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우리도 똑같이 혈육을 입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네는 나의 형제야 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시편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이게 이제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멸하셨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엄청난 능력으로 마귀를 때려잡은 게 아니라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때려잡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벌거벗기셨다는 이 골로새서 말씀과 아주 매칭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게 바로 구약의 모든 인류의 상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이 자유하다고 외칠지언정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삶에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종노릇하고 있어요. 네,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뭐 잘 나가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지옥 가는데 영원히, 그렇죠? 그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문제와 저주들이 그들의 삶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귀를 항복시킬 수 있는, 어둠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이 말씀으로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원수의 모든 능력이 제어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땅에서 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매다라는 단어는 금지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을 향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마, 꿈에 좀 나타나지 마, 뭐 이런 거. 그 사람의 배후에서 저주를 가지고 역사하지 마,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가,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죠. 질병을 가지고 어둠의 영이 왔다면 질병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떠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결정을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결정할 때 수행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결정하는 소리가, 여러분들의 선언하는 소리가 땅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 그대로 둘 수도 있네.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그대로 둘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향해 떠나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영역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언한 것을 하늘에서 보증해 주기 때문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떠나갑니다. 근데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매여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더 이상 이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하고 포기하면 그대로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줄기차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떠나가게 됩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들, 어쩔 수 없어, 포기해버리면 그대로 거기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고 될 때까지 계속 선언하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법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질병을 향해 선언하면 질병이 떠나갈 거예요. 저주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선포하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분열을 향해서도, 어둠을 향해서도, 어떠한 것이든, 가난을 향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높은 차원을 다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12제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려는 동네에 12제자를 보냈는데 12제자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위임하세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짜 풀어졌어요. 놀랍죠? 교회 다닌 지, 예수님 따른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몇 년 되셨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40년 됐으니까 이 제자들의 한 40배 정도 능력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자, 1년째인데 예수를 따른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온갖 귀신들이 다 항복한대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호봉이 아니에요. 호봉대로 이 지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이미 주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신뢰해 드리느냐, 믿음의 영역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호봉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짬밥 아니에요. 교회 국수 많이 먹었다고, 교회만 많이 먹었다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네가 믿느냐,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누가복음 9장 말씀에는 12제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원래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홀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홀로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했습니다. 그래도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막 예수님이 가시려는 동네 미리 정보 알아내가지고 먼저 거기 가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12제자가 하게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한 군데에서 벌어졌던 일이 이제 13군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 헤롯은 이스라엘의 분봉왕, 왕이죠. 왕인데 그 땅의 모든 문화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왕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류를 주관하는 자들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리고 그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홀로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는 일을 12명이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12명이 아니라 이제 70명을 보내시죠. 도합 82명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추락하는 역사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이 번개같이 추락하면 이제 이 땅의 영적 기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이 문화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움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미움의 문화를 주장하고 있었던 어둠의 영이 추락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그게 먹혀들게 되고 그게 문화가 되고 그게 기류를 바꾸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돼요. 한 도시의 기류가 이와 같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 맥도널드에서 드라이브스루에서 뒷사람 요금도 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 어떤지 모르겠는데 1, 2, 3단계로 있잖아요. 메뉴 주문하고 계산하고 받아가는 거 뭔지 이해되시죠? 드라이브스루 할 때. 그래서 이제 메뉴 주문하고 계산대로 갔는데 계산대에서 뒤에 주문하는 사람 것까지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간 거죠. 그 막 남아가지고 제가 계산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가는지, 얼마나 이게 문화화될 수 있는지를 지켜봤대요. 하루 종일 갔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뒷사람도 갔던 계산을 하려고 갔더니 누가 내 걸 내준 거예요. 오.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도 뒷사람 거 해주세요. 뒷사람 거 해주세요. 뒷사람 거.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돼서 그 드라이브스루에서 뭔가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런 것 좀 한번 해보세요. 단박에 끊겨. 뒤에서 막 환호성이 들려. 차에서 우와 하고 막 끊겨. 뚝.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뭔가를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저질렀는데 그게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변화된 거냐면 기류가 변화된 건데, 기류를 장악하는 어둠의 영이 땅에 추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면, 그런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의 권세에 있는데, 집단적으로 모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때 그런 역사가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디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이들이 가르칠 때는 단지 성경 공부를 한 차원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초자연적으로 주님 안에서 반응했던 것을 동일하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지역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 작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작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적과 기사가 풀어지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다수를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서 구자우 집사님과 손성희 집사님 만나는데 두 분이 진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냐고 했더니 간증을 나누고 있으셨대요. 간증이 많은가 봐요. 오직 간증은 나로부터만 풀어져야 되는데 이런 쫌생이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네, 간증이 모든 성도들을 통해 풀어져야죠.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똑 무슨 간증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잠 못 주무실걸요, 저와 대화하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간증이 차고 넘쳐가지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믿음을 갖게 되면 그걸 현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지 한두 명이 아니라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운반하고,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병을 치유하고, 안마 하다가 치유하고 네일 아트 하다가 상담해주고, 풍선 그림 하다가 예언해주고.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미숫가루 축복 이렇게 하면 평안이 막 풀어지고 막 장난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풍선 던지다가 막 성령님한테 얻어맞고 막 임재 얻어맞고 막 이런 일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냥 한두 사람이 특별하게 권능을 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될 때 기류, 지역의 기류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그 표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지역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구했죠. 벚꽃이 흩날릴 무렵까지 열심히 구했습니다. 조금 임하신 것 같은데 아직 제가 기대하는 만큼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그런데 분명히 달라진 것들은 있어요. 확실히 이전보다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기대한 건 막 장난 아닌데 그때보다는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냥 단지 120명일 뿐이에요. 여기서 아무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다면 그냥 120명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 소리가 들려요. 좀 부정적인 소리들입니다. 어찌 보면 기류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소리들일 수도 있어요. 야, 술 취했다. 저것들이 예수 믿고 미치더니 예수가 못 바뀌니까 술 취했다. 근데 거기서 막 숨거나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11사도와 함께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복음을 선언합니다. 충만함이 임했는데 그걸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자기의 안전지대를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준비된 설교가 아닌 게 튀어나가게 돼요. 요엘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봤을까요? 이 현상이 계시적으로 갑자기 임하면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것인데 요엘서 2장 너네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야. 그리고 너네가 예수를 못 박았잖아. 근데 그분은 구주였어.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너희가 너희 죄를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내가 어찌하냐,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날 믿는 자의 숫자가 3,000명이 더하여지게 됩니다. 120명에게만 임하셨던 성령님이 그냥 혼자서 취해 있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냥 혼자 충만한 걸 넘어서서, 혼자 자기의 삶만 좋아지는 걸 넘어서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을 쫓아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했을 때 뭔가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4장 말씀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었죠. 맨날 거기 지나가, 맨날 지나가고 맨날 구걸해, 맨날 지나가고 맨날 구걸해. 아무 짓도 하지 않아.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병풍같이 거기 있던 분이 주목하여 보이는 거예요. 맨날 가는 커피숍이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아이스, 뭐 이렇게 맨날 만나.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맨날 가. 나 성령 충만해, 기도했어, 사역도 딴 데서 해. 근데 그냥 그 커피숍 맨날 그냥 가는 거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하러. 근데 주님이 갑자기 그분의 눈을 보는데 지금이야 이태가,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뭔가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딱 감동을 주시는 그때는 어마어마한 효율이 일어나는 때예요. 자,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래요. 그냥 120명이 성령 충만 받은 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사람인 것 같은데, 성령의 흐름을 따라 움직였는데 그냥 성령 충만 개인이 받고 은혜 받고 오늘 은혜로운 예배였어 이렇게 끝날 수 있다고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이 흐르시게 했어요. 믿음으로 말했는데 한 사람에게 임한, 120명에게 임한 충만함이 3,000명에게 임했어요. 남자만 3,000명. 그러니까 약 10,0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한 명에게 부어졌던 성령이 10,000명에게 부어졌어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주목하여 보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표적과 기사로 일으켰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 5,000명이 구원받았네. 약 20,000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우리 가운데 받은 것들이 이제 흘러 넘쳐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배에는 생수의 강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에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 안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그분이 흘러가시게 하세요. 자, 이렇게 배에 손을 얹어보세요. 어떤 분은 한 손에 안 들어올 거야. 자, 두 손을 얹으시고, 자,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흘러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 성령님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흐름을 따라 믿음으로 움직이게 될 때, 위험 부담을 감수하게 될 때 이제 어둠의 역사들이 파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 받아도 그대로 원래 하던 대로 살면 변화가 없을걸요? 그냥 기분이 좀 좋은 정도? 이런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하세요. 이 전도가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예전에 안 하던 네일 아트 예전에 안 하던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풍선도 접고, 우리 아들도 지난주에 가져갔어요. 강아지 풍선 가져갔어요. 평소에 안 하던 것들을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체질이 될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개인의 관계 안에서 도전하는 것들이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 유튜브 예언 사역을 하는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치유에 대해서.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부위를 기도했어요. 발꼬락 감동이 오는 거야. 발꼬락. 정확하게 발가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발이라고 제가 원래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거든요. 자신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발가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진해에서 차를 3시간 반을 타고 한 2무리가 오셨어요.
한 가정과 목사님 전사에 모셨어요. 막 예배가 10시 거의 10시 후반대에 끝난 것 같은데 와 지네 3시간 반을 오시고 언제 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간대. 오늘 간대. 나한테 예언을 받으러 왔대. 그냥 보낼 수가 있어야지. 저는 막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 있었는데 그리고 요한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냥 보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예언을 했는데 제가 1시 넘어서 집에 갔어요. 1시 한 20분에 집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발꼬락 치유받은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이 들으시다가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예언 사역을 들으시다가 목사님 그대가 댓글 남겼는데 발가락 저예요 발가락 선포하는 순간 발가락이 치유됐대. 그래서 야 발가락도 고쳐지는구나.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던 걸 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그냥 요즘 유튜브에서 제가 예언 사역을 하면 피드백이 별로 없어. 예언이 많이 틀린가 봐. 뭔 상관이야. 저주 안 했는데 뭔 상관이에요. 막 있잖아요. 되게 진짜 기분이 좀 나쁠 때가 있다니까. 수아 팀장님이 기도하자 피드백이 막 달려. 진흥적인 피드백. 우리 곽지원 선생님 피드백 막 달려. 내가 예언한 사람은 피드백이 없어. 아무도 없다 갑자기 발가락 딱 나왔어. 치유로 전향을 해야 되나. 좀 마음이 아픈데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예언을 엄청 잘해서 예언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계속 하니까 정확한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맛에 하는 거지. 어쩌다 발가락 얻어 걸려서 치유됐는데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이 문화 안에서 일어나죠. 여러분들 하세요. 최고 잘할 필요는 없어요. 실패해도 돼요. 근데 평소에 하지 않던 걸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지식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감동 주시는 무슨 말이든 하세요. 그게 저주만 아니면 돼요.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 내용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전도할 때 도전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이 흘러가실 텐데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모든 능력이 제어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가시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있었던 저주가 딱 끊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근래에 들었는데 우리 처가 이야기입니다. 살살 얘기해야지. 저희 처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우리 와이프는 믿고 있어요. 네. 저희 사모님은 예수님을 믿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안 믿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와이프의 친가 쪽은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외가 쪽은 우리 어머님을 제외하고는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리고 어머님 사위가 목사네? 그것도 참 신기한 거야. 근데 친가 쪽은 항상 제사를 드리세요. 근데 이제 첫째, 우리 아버님이 첫째셔가지고 첫째 집이니까 이제 항상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저희가 그게 항상 불만이죠. 그냥 절하고 있냐고 맨날 이렇게 막 시비나 걸지 이렇게 아직 제대로 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아버님이 제사를 집에서 드리고 어머님이 항상 그 제사 음식을 차리느라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조상을 며느리를 통해 효도하잖아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근데 어쨌든 어머님이 이제 제사 음식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제사철이 다가와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원래는 이제 현충원에 와서 그냥 대충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현충원에 계시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와이프네 할아버지가 현충원에 이제 모셔가지고 이렇게 들렸다 가시는데 그럼 저희 집에서도 주무시고 교회 예배도 드리고 이러다 이제 복음을 만나게 되고 이게 이제 저희가 항상 꿈꾸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서 오히려 제사를 드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얘기를 했더니 고모들이 제사를 꼭 드려야 된다. 그리고 작은 아빠랑 고모들이 제사를 꼭 드려야 된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도 이제 드리기 싫으신데 그래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와이프가 너무 막 싫은 거지. 우리 아빠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하는데 제사를 계속 드리게 막 독촉하는 이 양반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구재호 집사님 간증을 이제 최근에 들었는데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
본인의 회사에서도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간증을 들어서 아내에게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임파테이션 받은 걸 적용을 했어요. 고모들을 용서하고 축복해.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야. 근데 아내가 진짜 용서하고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전화를 했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빠가 고모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우리 집에 오지 마. 니들끼리 하려면 해. 우린 안 할 거야. 제사가 끊어졌어. 와, 그래가지고 평소에 용서하지 않던 거라니까 용서하고 축복했더니, 오히려 그렇게 한 분들을 용서하고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상 숭배가 끊어지는 영역으로, 뭐 완전히 그건 아니겠죠. 뭐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영역으로 서서히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저희 아버님이 옆 교회 다닌다고 뻥치고 우리 제사 그만 드리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뻥칠 필요 없어. 우리 교회 오시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들을 끊을 수 있어요. 우상 숭배는 많은 저주를 가져오죠. 우리 가운데 주신 무기들, 축복하고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저주들이 서서히 끊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지금보다 더 나아가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전에 하지 않던 일들을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 나타나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고 뱀과 전갈을 밟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